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피부색깔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배움의 정도도 불문하시고 지위 고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펼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대한민국에 여기 종로 종교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였어요.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소중한 구원의 여러분 전도서가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때 선교 사역에 이렇게 통용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라고 하는 구호였어요. 가라 아니면 보내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그 간 사람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이 선교 사역을 원만하게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현장으로 가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도움는 사람들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누가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누군가가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살던 자처럼 그때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리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가리라. 지금 나를 위하여 그곳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있을 곳이 준비하는 것을 끝내시면 주님은 저를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두가 함께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말을 하죠. 이 부활장에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여러분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의 삶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 2명씩 짝을 지어 베레아 지역에 파송을 하시면서 여러분 2가지 사실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심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줄잡아 10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4천만 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 5명 가운데 4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그 구원받아야 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여러분 먹이가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 여러분 한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와,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을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나갔으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아,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흥분되어 사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과 관계되는 제 자신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70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 가까우던 어느 날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다가 사실은 뭐 조건은 괜찮았습니다만은 제가 그 일을 거기서 하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1971년도에 제가 재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1972년도에 감리교신학대학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1971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참 많은 환상도 보기도 하고 꿈도 많이 꾸었는데요, 그때 제가 꾸었던 꿈 3가지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꿈 얘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꿈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여튼 제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들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3가지 꿈 가운데 첫 번째 꿈이 뭔가 하면 추수할 때가 된 넓은 밀밭을 제가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밀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밀이 자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밭 한가운데 여러분 콘크리트로 건물의 기초를 쫙 이렇게 만들었어요. 꽤 넓은 기초를 만들었는데, 그 건물의 한가운데 가로 세로 2m, 깊이가 한 2m 정도 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추수한 그 밀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밀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밀밭 앞에 시계가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제가 꿈에 그 꿈을 딱 꾸면서 시계를 보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추수할 때가 이게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시계를 보면서 그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기억하는 꿈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요, 제법 큰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물이 한 절반쯤 물이 줄었습니다. 왜 물이 줄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물이 한 절반 정도 남아있는데 그 물에 살아있는 고기가 그냥 물에 가득한 거예요.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는데 그 고기가 그 연못에 가득합니다. 물이 절반 정도 줄은 그 연못에.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연못이라면 고기를 잡는 것은 그냥 그저 먹기게 그냥 잡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꿈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기억하는 꿈이 있어요.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곳을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다가 꿈을 깬 것입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꾸고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고, 그리고 가서 필기과 시험도 보고, 그리고 면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간증문도 다 냈으니까 면접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학장님 방에서 면접을 받았어요. 학장님과 교수님들이 쭉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군은 아무리 봐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너무 신비주의자야. 저는 그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44년을 목회해오는 동안에 그 꿈들이 제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 목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제 목회 사역 속에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반드시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제 신앙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언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원 구원이라고, 여러분,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익수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그게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오는 지난 44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에 언제나 부흥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섬기는 교회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증거를 제가 경험해 왔습니다. 이게 제 꿈과 연결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제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죠.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제자들이 그 신나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권능을 누가 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깨끗이 낫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흥분되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고, 내가 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 삶 속에 되어진 모든 일, 모든 열매,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인하여서 남과 비교해서 우쭐댈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왜 열매가 이렇게 적은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제자들의 기쁨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이 진짜 우리들의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데는 조금도 의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현실적인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내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정말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여기 우리의 기도가 하나 더 추가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받은 은혜로 내가 감당해야 될 미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신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00년 4월 15일 날 조그마한 장소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종교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바로 우리 교회 창립 121번째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념 주일날 우리 교회가 행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역사관을 개관하는 일이었습니다. 5층에 여러분 역사관이 만들어졌는데 재작년 한 2년 동안 교회 안에 역사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창고에 쌓여 있는 모든 그냥 자료들을 그걸 여러분 1년 동안 일일이 한 장 한 장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수장고를 지하 2층에 만들었어요. 그 자료들 중에 특별한 부분들을 전시를 했어요. 그게 교회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교회 박물관 이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사용했던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박물관에는 지난 121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생명의 헌신이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형성해 왔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흔적,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의 흔적을 여러분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 교회 역사의 자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여러분 이 종교교회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 솟았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지난 121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얻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고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종교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종교교회는 여러분 오늘 이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은 100년 후에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121년 되던 그때에 우리가 섬기는 종교교회를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과 생명을 바쳐서 섬기던 이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헌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져서 그날에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헌신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영광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